반갑습니다. 과거에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이야기하고 다녔지만 요즘이 아니라 한 10년 정도는 성경 말씀보다 이런 상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은 많이 들으시리라고 보고, 오늘 또 가정주간으로 저를 이렇게 초청하셨으니 제가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 제가 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이것이 가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내면아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존재하는가, 내면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내면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2000년도부터 공부를 했지만 2004년부터 내면아이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또 학생들을 상담하거나 성인들을 상담할 때 이 내면아이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아침이면 연합회 시도사 건물 옆에 어린이 청소년 비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3층에 상담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한 5년 동안 이 내면아이에 대한 것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또 어제 저녁에도 아침에는 한 20명 가까이 여러분과 같은 성인들이 모여서, 우리 교인들도 있고 천주교인들도 있고 불교인도 있고 또 개신교인들도 이렇게 모여서, 어떤 사람은 한 3년 정도 공부를 하고 어떤 사람은 2년 정도, 또 어떤 사람은 한 4년 정도 공부를 하는데, 내면아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3년씩 4년씩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면아이와 관련된 책을 저희들이 한 15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5년 정도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15권 중에서 한 10권 정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만 공부하느냐? 그렇지 않죠. 이 내면아이와 관련해서 공부를 시키다 보면 자기의 상처를 이야기하고, 아내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아이들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어떤 갈등, 또는 그런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그런 상처들이 어른이 되어서,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내면아이 개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게 하시리라. 히브리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 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일이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의 의를 구해야 되고 예수를 바라봐야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이게 잘 되면 정말 하늘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게 잘 되면. 그런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성격적인 기질 때문에 다툼을 갖게 되고 참지 못하는 욱하는 그런 성미를 나타내기가 쉽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녀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왜 안 되고 있을까? 물론 잘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부터 시작해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언급을 보면 육적인 것 때문에, 땅의 것들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의를 구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육적인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육적인 것, 땅의 것들이 그러면 심리적인 부분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 땅의 것들, 이런 것들이 심리적인 부분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까? 우리는 심리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이 마음에는 심리적인 부분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족들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도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것 우리가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개념 속에는 나의 욕구도 포함되어 있고 나의 성질도 포함되어 있고 나의 어떤 소망, 나의 어떤 희망, 나의 어떤 바람, 이런 것들이 심리적인 것들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현실적인 자신의 삶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땅에 살고 있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지만 나의 두 다리는 땅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을 밟고 있다는 이 사실을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 잘하고 아무리 선행을 해도 성경 말씀을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내가 땅을 접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지만 한편으로 이 혼잡한 땅을 디디고 산다는 것이죠. 따라서 영적인 존재가 되려면 현실적인 삶을 등한히 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예수께서 삭개오야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급히 내려와라. 삭개오가 그리스도의 초청을 듣고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속여서 내가 얻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 삭개오에게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란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을 청산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영접을 받아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겠노라고 결심을 하는 그 마당에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를 절대 등한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서도 잘 알죠. 예수께서 물을 마시러 우물가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을 만나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 내가 이 대낮에
창피하게 이 물길어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심리가 여인의 마음속에 숨어 있었던 거죠. 예수께서 현실을 직시시킵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주여,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게 여인에게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굳이 남편이 없다고 말할 필요도 없는데 남편이 없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지만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래서 네가 참말을 했다. 예수께서 그의 마음을 꿰뚫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인이 발견합니다.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렇게 심리적으로 보면 또 현실적으로 보면 어떤 성적인 문란, 공허감, 심리적 결핍, 관계의 결핍 이런 것들을 심리적으로 안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바로 이 심리적인 부분들은 더 눈에 보이지 않고 더 깊숙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 여인은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그가 접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예수께서 직면시켰던 것이죠. 남편을 데려와라. 따라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께서 예물 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네가 예물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죠.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형제에 대한 사랑, 눈에 보이는 형제에 대한 사랑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 공부를 하고 상담을 가르치면서 나름대로 상담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오랫동안 이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상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담의 원리를 이 인간관계 원리거든요. 상담의 원리를 왜 사람들이 알아야 될까? 교인들이 특별히 왜 알아야 될까? 성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가 누구다? 내 원수가 집안 식군이다. 그래서 나의 가정은 우리의 가정은 전쟁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지시하고 명령하죠. 그런데 상담학을 공부하다 보면 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그래서 교인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의 지식을 배우는 거,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런 차원에 있기 때문에 중요하죠. 이 상담학, 다시 말해서 인간관계에 대한 원리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보다 더 진실된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 전에 미국의 학생들 연수 관계로 학생들 인솔해야 되는 그런 관계로 학생들 한 20명을 데리고 미국 시애틀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중독이라고 하는 중독, 약물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런 중독 문제 유명 기관들이 있어서 그런 기관들을 방문하고 그 기관의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걸 배우고 하기 위해서 한 2주 정도
미국을 갈 수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이제 시애틀 중앙교회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중앙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교인 중에 여집사님 3분이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교수님, 우리 교인들 이거 정말 하셔야 됩니다. 교수님이 재림마을에 5편의 내면화에 대한 그 영상을 올려놓은 거 제가 다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딸이 한국에 있는데 관련된 책을 저한테 보내줘가지고 제가 다 읽을 수 있었다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우리 교인들이, 교회는 오래 다니지만 다툼이 있고 욱하는 성미가 있고 가족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이 많다.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듣게 되니 우리가 신앙도 중요하지만 이런 걸 알게 되면 신앙이 오히려 더 진실되게 관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성경은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개인적인 영역에서 현실적인 측면을 등한히 할 수 없는데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나 개인의 됨됨이는 어떻습니까? 개인 간의 관계성, 사회성은 어떻습니까? 가정 영역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부부관계, 부모 자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런 관계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저도 앞에서 가르치지만 이전에는 집에서 이런 관계가 좀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그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소개하신 대로 제가 신학과를 졸업하고 91년부터 2001년까지 11년 동안 서중환 앞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가까운 오산 옆에 정남이라고 하는 지역도 있는데 그곳에서 제가 2년 정도 목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목회를 할 때 저는 상당히 권위적이었습니다. 아이들한테 명령하고 지시하고 그런 위주였던 거죠. 지금 목회를 하지 않고 있지만 아내와 대화를 하다 보면 목회할 때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목회할 때는 상처받았다고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했던 사람이 목회를 안 하고 상담을 공부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목회할 때 표현을 못했지만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빨간 김치도 못 먹게 했으니까요. 제가 모태신앙도 아닌데 신학과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김치 먹으면 안 된다. 고춧가루 먹으면 안 된다. 제가 그대로 배우고 목회자는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목회할 때 빨간 김치 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TV도 못 보게 하고 가요. 제 아내가 신앙 밖에서 대학에 와서 저를 만나서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거의 10년 동안 가요를 한 번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다 보면 그게 불만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 상담을 배우고 난 다음에 내가 참 잘못한 게 많구나. 내가 너무 일방적으로 했구나. 그래서 아이들한테 체벌을 한 것에 대해서 어느 날
이야기하면서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때는 정말 내가 몰라서 너를 때렸어야만 했던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때렸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때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너와 어떤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그걸 몰랐다. 그래서 너는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지만 내가 정말 미안하다. 할 수 있으면 아빠를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 영역에서 교인들과 관계가 어떻습니까? 교회 지도자와 관계가 어떻습니까? 언제나 순종적입니까?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욱하는 그런 성미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하늘에서 적합한 것들이 아니죠. 이런 성미들을 정말 깎아내는 데 있어서, 버리는 데 있어서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내면아이와 연관되어 있는데 아직 내면아이에 대해서 아직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대인관계가, 지도자와의 관계, 상사와의 관계가 어떤가? 왜 이렇게 나라는 사람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있는가? 성경적으로 보면 못된 본성이나 죄된 마음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조명하면 말입니다. 못된 본성, 죄된 본성, 못된 마음. 네? 그래서 심리적으로 보면 내면화의 상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해석하면 못된 마음, 죄된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아직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심리적으로 보면 내면화의 상처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된 죄된 마음도 가지고 있고, 그런 죄된 마음은 사단으로부터 왔다고 정의하죠. 또 내면화의 상처도 있습니다. 내면화의 상처와 죄된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죄된 마음은 사단으로부터, 내면화의 상처는 부모로부터 이제 하나씩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화에는 무엇일까? 어떻게 존재하는가? 대표적인 책이 상처받은 내면화의 치유라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2004년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책 뒤에 보니까 언제 나왔나 보니까 2004년 1판 1세였어요. 그러니까 저 책이 처음 나올 때 내가 구입했더라고요. 지금 2016년인데 작년까지도 계속 이 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책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2015년 판, 2016년 판을 소유해야 되는데 제 책을 보니까 2004년이 내가 2004년부터 이 책을 공부하고 가르치기 시작했구나. 교양 시간에 제가 가르치는 교양 한 과목이 사랑과 결혼의 심리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거기 학생들이 한 70명 들어옵니다. 수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강 딱 시작하면 5분 만에 마감되는 과목이 바로 이 과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과목에 들어오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거나 들어와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하기 전에 그 과목을 좀 배우고 나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왜 이 과목을 가르치는가? 사랑과 결혼에 대한 심리학 속에 왜 이 내면아이를 가르치는가? 그 15번의 강의 중에 한 달에 거쳐서 4주에 거쳐서 내면아이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배우자 선택과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 아버지, 어머니, 남편과 아내의 그림이 있습니다. 좀 흐리겠지만 남편의 속에 내면 아이 형상이 있고 아내의 속에 내면 아이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한테 질문합니다. 여기 보면
몇 사람이 결혼을 할까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몇 사람이 결혼할까요? 몇 사람? 여러분은 몇 사람이 결혼하는 것으로 보입니까? 한 사람은 아니겠죠, 그죠? 몇 사람이 결혼할까요? 결혼 안 해서 잘 모르시죠? 몇 사람이 결혼할까요? 네? 2명, 정답. 2사람이 결혼하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나와 아내만 결혼하는 줄 알았어요. 가만히 보면 2사람 절대 안 해요. 2사람이면 굉장히 단순하고 쉽습니다. 근데 조금 더 보면 내면 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 속에도 내면 아이가 있고 아내 속에도 내면 아이. 그러면 1사람, 2사람, 3사람, 4사람이 되죠. 그것도 정답이 아닌 것입니다. 정답은 6사람. 동시에 6사람. 왜냐하면 나와 내면 아이가 있죠. 내면 아이는 내면 아이에게 영향을 준 대상은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부모가 있죠. 나에게 3사람이 있죠. 아내에게도 마찬가지. 아내와 아내의 내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모가 있어요. 그래서 6사람이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면서 많이 싸우는 이유가 내면 아이 상처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상담을 오거나 학생들이 상담 오면 상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상처의 근본적인 것을 찾고 이해시키는데 내면 아이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6사람. 오래전에 떠나가 버린 어린 시절의 아이. 그 아이가 지금도 당신과 내 안에 살고 있다. 어린 시절의 아이. 그 아이를 가리켜서 내면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어머니 시대, 우리들의 부모님 시대의 내면 아이는 다 비슷하죠. 여자들은 참아야 되고, 조용해야 되고, 정숙해야 되고, 이혼도 해서는 안 되고, 그런 내면 아이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공통적으로. 민족적 내면 아이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36년 동안 압제받았던 그 민족적 내면, 그러니까 독도 문제가 터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에 민감하게 또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민족적 내면 아이, 상처 입은 내면 아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상처받지 아니했다면 일본을 대하는 민족성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대하는 민족성과 중국을 대하는 민족성, 미국을 대하는 민족성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적대적이고 가장 예민하게 반응되는 나라는 일본인 이유가 깊은 상처를 받은 그 상처를 일본이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자극을 하면 참지 못하는 민족성의 내면 아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받은 상처가 내면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내면 아이가 잘 치료되면 놀라운 아이가 개발되는데 그 놀라운 아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는 내면 아이인 것입니다. 그 아이는 당신과 나의 마음의 문 뒤에 서서 혹시라도 자신에게 무슨 멋진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저에게도 내면 아이가 있는데 저의 내면 아이는 한 40년을 기다린 것 같아요. 40년을. 제가 가지고 있는 내면 아이는 외로움의 내면 아이입니다. 외로움 속에 저의 어린 시절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1년 동안 목회하면서 설교 단상에서 제가 외롭게 성장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치심으로 제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외롭게 자랐다고 하는 그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면 수치심으로 막 작용돼요. 나를 놀리지는 않을까? 나를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 그래서 11년 동안 목회하면서 한 번도 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상담 공부를 하면서 대학원 과정에서 집단 상담을 하는데 돌아가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편부모였다. 나는 부모님이 이혼했다. 나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기 전에 제가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참 반듯하게 성장한 줄 알았는데 각자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만 상처가 있는 줄 알았는데 저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어렵게 살았구나. 드디어 내 차례가 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외로운 아이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제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했는지, 그동안 숨긴다고 의도적으로 숨긴 게 아니었는데 그날 돌아가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외로움의 아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때 처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정말 자유로움을 느낄 수가 있었던 거죠. 그 계기로 인해 가지고 제가 어머니에 대한 어떤 이미지, 어머니에 대한 슬픔에 대한 애도 이런 작업들을 하나씩 해나가면서 어느 정도 치유의 경험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내면 아이는 자신에게 무슨 멋진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 어린아이 입장에서 보면, 그 내면 아이 입장에서 보면 그 멋진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성인인 내가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었던 그 내면 아이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11년 동안 숨겨왔던 그 외로움의 내면 아이를 그 아이는 만나주기를 거의 40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외로움의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결혼하기 전에 여자들 만날 때 나도 모르게 말입니다. 어머니로부터 왜 내가 외로움의 아이냐면 어머니가 어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성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어머니로부터 받지 못했던 인자함과 너그러움과 자유로움, 그런 사람을 나도 모르게 가려내더라 이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이게 내면 아이와 관련돼 있어서 점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자세히 설명할 수 있듯이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내가 왜 저 사람을 선택했는지 공부를 하다 보면 내면 아이의 욕구에 따라서 저 사람을 선택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로부터 받지 못했던 그 인자한 사랑이 저의 미해결된 과제이기 때문에 똑같은 여자라 하더라도 인자하게 나에게 대해주는 여자가 있다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매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의식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저 마음 깊이에 숨겨져 있어서 그건 오래전에 입은 상처이지만 미해결된 과제는 내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게 자극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그 상처가, 그 욕구가
현재 맞닿아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매력을 느낀다든지, 그리고 어렸을 때 그 미해결된 과제를 있는 데다가 부정적으로 나에게 임하면 내가 그 사람을 참지 못하는 그런 성리로 일어나는 이유가 내면의 상처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 미해결된 과제, 이 외로움을 좀 달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사람을 가려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을 제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상당히 친절했고 따뜻했고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이면 나의 미해결된 과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가 컸던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이 신앙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가 기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불교 신앙에서 삼육대학 들어왔어. 우연히 저를 만났어. 교제를 했어. 결혼하기로 선택을 하고 결혼하기 전에 물었습니다. 나는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목회를 한다. 당신 따라올 수 있겠느냐? 그가 불교 신자로 오랫동안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학교에서 교리 공부를 통해서 침례를 받은 사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나는 목회를 해야 되는데 따라올 수 있겠느냐? 가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야기하는 가운데 알게 된 것은 그 당시에 그 아내는 결혼이라고 하는 탈출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는 탈출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왜 탈출구로 사용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또 그 아내의 가정적인 이야기, 그 내면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 길어지니까 이것도 말 못하겠고, 아무튼 목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내면아이가 있고 아내에게도 내면아이가 있는데 목회하면서 우리는 내면아이 때문에 무지 많이 싸웠습니다. 그때 30대, 20대 후반 30대 초였기 때문에 가장 거친 대로 거칠어져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을 할 때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들이 가장 강하고 거친 때가 있으면 그때입니다. 2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까지 가장 거칠어요. 누구한테? 아이들한테.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강하고 거친 부모에 의해서 상처받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 제일 중요한 때가 그때인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할 게 많은데 일단 남겨두고, 저는 아내를 볼 때 어머니의 그 따뜻함, 그걸 메워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1년, 2년 살다 보니까 아내의 친절함, 부드러움, 인자함, 이건 참, 그걸 통해서 제가 잃어버린 어머니에 대한 것을 많이 찾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내도 내면아이가 있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내는 저를 통해서 또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했던 그 아버지의 인자한 그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무의식 속에. 근데 내가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일방적이고 지시적이고 명령적인 그런 부분이 아버지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를 보면서 선택한 욕구는 그게 아닌데 가정적이고 인자하게 자기를 대접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 그래서 실망을 하고 갈등,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세월들이 많았습니다. 존 브래드쇼, 이 책의 저자가 존 브래드쇼입니다. 내 나이 40이 되던 어느 날 나는 아내와 아이들이 완전히 겁에 질려 공포에 떨 정도로 버럭 소리를 지르고 불같이 화를 내고는 가족들을 그냥 내버려 둔 채 차를 끌고 무작정 뛰쳐나왔다. 그러나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 모텔방에 나 혼자 앉아있었고 너무나도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내면화와 관련해서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가장 원하던 것이 바로 우리 가족의 사랑과 행복 그리고 친밀감이었는데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나 때문에 가족의 휴가를 망친 것이 벌써 3번째. 혼자 창피하며 그 싸구려 모텔방에 앉아있는 동안 갑자기 내 어린 시절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했다. 내면화와 관련해서 내가 11살 되던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것 같아. 나는 토라져서는 아버지에게 한마디 말도 하지 않은 채 어두운 내 방에서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날 아버지는 늦게 집에 들어오신 데다 약간의 술 기운까지 있었기 때문에 난 화가 났고 온 가족의 크리스마스를 망쳐버린 아버지가 죄책감을 철저히 느끼도록 해주고 싶었다. 내가 화났다는 걸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분노를 말로 표현한다는 것, 특히 부모님에게 화를 낸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이다. 그 시절 때만 하더라도 어린 아이가 부모에게 대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해가 갈수록 나의 분노는 내 영혼의 곰팡이가 쓸어가는 것처럼 서서히 골마가고 있었다. 이 저자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 단순한 사건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그의 가정에 좋지 않는 역기능적인 역할만 해왔기 때문에 어린 시절 동안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의 아버지상은 언제나 부정적이었고 아버지와 친밀한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그런 어린 성장이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분노, 그는 표현하지 못한, 풀어내지 못한 아버지의 분노가 어른이 될 때까지 그의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달하는데 그 감정을 가장 가까운 사람인 자기 가족들에게 이런 감정들을 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나 자신을 들키지 않으려고 내 인생 내내 주위를 경계하며 조심스럽게 살아왔다. 덕분에 나는 아주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았다. 주위 사람들로부터는. 또 가족으로부터 그런 평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 아이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였다. 한때는 말입니다. 휴가 기간 동안 내가 했던 행동에서 화가 나서 내 가족을 밀어내는 것으로 그들에게 벌을 준다고 생각한 것이 바로 나의 어린 시절로 다시 퇴행한 것이다. 예? 크리스마스를 망쳐버린 아버지에게 그가 죄책감을 철저히 느끼도록 뭔가 도전하고 싶었지만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마흔이 되어가지고 가족들에게 화를 내는 것은 바로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품은 화를 드러내면서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항상 회복되지 못한 관계로 유지해 오다 보니까 그 화의 감정은 어른이 되면서 더 강화시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에게 그 화를 쏟아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확실하게 이해하게 된 사실은 어린아이의 성장이 저지되거나 감정이 억제되었을 때, 특히 화가 나거나 상처받았을 때의 감정들을 그 아이가 그대로 가진 채 성인이 된다면 화나 있고 상처받은 그 아이는 어른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그 내면에 자리 잡게 되고 이를 가리켜서 상처받은 내면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발견시키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시키면 왜 내가 아내와 지금 갈등 속에 있는지, 왜 내가 남편과 아이들과 그런 갈등 속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넘어갔어. 그래서 상처받은 내면화의 원인을 보면 자기애적 욕구의 미해결, 자기애적 욕구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이해받고 인정받고 존중받고 수용받아야 되는데 이게 자기애적 욕구예요. 자기애적. 사랑받고 이해받고 수용받고 존중받고 이게 자기애적 욕구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게 자기애적 욕구예요. 이 자기애적 욕구는 특별히 어린 시절에 제일 많이 중요합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이해받지 못하면, 수용받지 못하면, 존중받지 못하면 그 아이는 자기애적 욕구가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애성 성격장애에 빠집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오늘날 인격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격장애란 화를 잘 내, 참지 못해, 대인관계가 약해, 자기만 생각해, 남을 이해하지 않아, 기다려주지 못해, 공감의식이 없어, 성급해, 충동적이야.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인격장애인데 그 인격장애의 저 기초에는 바로 자기애적 욕구가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안목으로 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상담받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상담실에 와서 이야기하면 여기 다 걸려요. 다 걸린단 말이죠. 자기애적 욕구. 어렸을 때 부모하고 친밀한 관계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날 아이들을 보면 부모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더 바쁩니까? 옛날에 정서적 관계가 잘 되었습니까? 오늘날 정서적 관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날 정서적 관계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부모도 바쁘고 아이도 바쁩니다. 옛날에는 아이들이 학교 마치고 집에 가면 항상 어머니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늘 기다리고 자녀들을, 손주들을 맞이하고 같이 생활을 해줬는데 오늘날에는 방과 후 집에 가면 부모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공허함에 노출됩니다. 공허함. 이 공허함이 노출되고 이 공허함을 자꾸 가지게 되면 우울증을 갖게 됩니다. 네. 우울증, 공허함을 가지면 이 공허함을 뭔가 채워야 되거든요. 우울증세를 뭔가 채워야 되거든요. 무엇으로 채울까? 손쉬운 걸로 채우게 됩니다. 어른이 되면서 어린아이들은 스마트폰에 빠지게 되고 알코올에 빠지게 되고 약물에 빠지게 되고 게임에 빠지게 되고 성에 빠지게 되고 바로 중독의 원인이 공허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이 공허한 마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한 관계.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게 그래도 이 정서적인 것을 공급하잖아요. 신앙, 믿음, 이 정서적인 것을 공급하잖아요. 이 정서적인 공급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 교육 하루 다닐 때 항상 외치는 표어가 있습니다. 자녀는 사랑받을 대상이고 부모는 교육받을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사랑에 의해서만 변화가 온다는 것이고 부모는 교육에 의해서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학교 교육, 종교 교육, 신앙 교육, 또 상담 교육, 이 교회가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는 성경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부모 교육 참 좋은 아이디어를 내었습니다. 전문가를 초빙해서
예? 교단 밖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야기를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교육인 것입니다. 그런 교육을 들어야만 가치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행동의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부재, 부모의 방임, 부모의 무서움, 부모의 권위한 억압, 정서적인 소통 부재, 부모의 학대, 부정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달하면서 상처를 주고받게 된다는 것이죠. 마무리를 좀 할게요. 되게 많이 준비해왔죠, 그죠? 마무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전거 타는 기술과 자동차 운전 기술을 배우는 것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죠? 교회 다니기 때문에 자전거 타는 거 배우면 안 돼, 운전하면 안 돼, 이런 법 있습니까? 필요하면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배워야 되죠. 잘 배워서 교통사고 없는 운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다가 운전자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의 운전 생활은 더욱더 좋은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간관계 갈등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하면 교육받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강의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합니다. 기도하면 된다. 맞는 말입니다. 기도하면 된다. 그거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시고 이런 것들을 배워서 기도 생활을 하면 훨씬 더 진실된 기도를 할 수가 있답니다. 서론에서 이야기했죠. 예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지시하고 명령하셨지만 이런 공부들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원리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원리를 학습하면 갈등과 어려움을 해소시키거나 회복시킬 수 있죠. 거기다가 학습자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의 가족 관계의 삶은 더욱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과 건강지에 보면 암처럼 사회를 좀먹고 있는 부절제와 그 밖에 악의 파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함에 있어서 자녀들의 습관과 품성을 형성시켜 주는 법을 부모들에게 가르쳐 주는 일에 더욱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면 100배의 더 좋은 결과가 생길 것이다. 부모는 교육받을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런 심리학을 가르친다고 해서 신앙적인 것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언제나 달려가야 할 길이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있는 인간적인 삶에 있어서 현실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 우리 인간관계에 흐르고 있는 많은 심리적 요동들을 우리가 배워서 잘 활용을 한다면 우리 인간관계가 훨씬 더 윤택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런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면 하늘에 가까운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늘 접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가족과의 관계나 교인들과의 관계나 지도자와의 관계, 이런 면에 있어서 항상 순종적이고 수능적이고 수용적이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가게 된다면 이 교회가 정말 튼튼하게, 건물만 튼튼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뒷받침으로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앞으로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이 교회 드나드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의 온유한 품성을 통해서 뿌리를 내리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상담을 이렇게 하고 공부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제가 도달하고 싶은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바르고 정확하고 부드러우면서 객관적이어야 된다. 이 표를 제가 항상 사람들한테 외치고 있습니다. 바르고 정확하고 부드러우면서 객관적이어야 된다. 거기다가 하나 더 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 영적이어야 된다. 이 영적인 것은 교회 다니라는 말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좀 더 해석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영혼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바르고 정확하고 부드러우면서 객관성을 유지하되 영적인 것을,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게 된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려고 늘 준비합니다. 바르고 정확하고 부드러우면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제가 그 네 가지 중에 좀 부족한 게 있다면 부드러움이 다소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옛날에 비하면 많이 내려놓은 상태이지만 그런 부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평택교회에 몸담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내면화라고 하는 그 개념, 내일 또 설교 예배 시간이나 또 오후 시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가 이어지게 될 텐데, 이번 기회에 내면화의 개념을 좀 이렇게 보시고 관련된 책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보게 되면 많은 지식을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행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반성할 수 있으면서 좀 더 발전적인 어떤 삶을 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 속에 주께서 축복을 주신다면 더욱더 많은 것을 깨닫고 더욱더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 일에 저와 우리 교인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앞으로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